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여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동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있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인가 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아멘. 마태복음 8장의 말씀 어찌 보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상상순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는 귀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병든 자만을 치유하는 사건이 아니라 귀신들도 몰아내시고 심지어 자연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다라 지방에 두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정신이 온전하여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의 말씀과 똑같은 어떤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가볼리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태 사도는 그 모든 8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로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들은 단지 예수님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사건을 바로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병 환자와 베드로의 장모가 낫는 사건과 백부장의 하인이 낫는 어떤 병치유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와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질병을 치유하시던가요? 어루만지시고 또한 직접 손을 대심으로써 그의 모든 질병이 치유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와 함께 동행할 때 그의 질병이 치유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사건은 예수님의 놀랍게 여기는 그런 믿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셨던 예수님은 다른 어떤 유대인들과 달리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 하인이 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백부장의 하인을 만지시고 어떤 질병을 치료하셨던 그런 일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 하인이 낫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그 질병의 치유함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단지 유대인들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어루만져짐을 통하여서 질병이 치유되어지지만, 진정한 질병의 치유는 믿음을 통해서 치유함 받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한 사건과 회복시키는 사건, 귀신을 몰아내는 사건, 그리고 자연을 다스리는 그 모든 사건은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만남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님께 주어졌고, 그 사명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린 종종 예수님처럼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가 안수할 때 병치유함이 있고 귀신이 몰려 나가게 되고, 심지어는 자연이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통해서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의 그런 부교육자들이 7월달 되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수련회 일정을 잡아놓고 성경학교 일정을 잡아놓고 그 일정 가운데 어떤 좋은 일기를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많은 목회자, 부교육자들의 그런 간구의 기도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저도 그랬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연 풍랑을 다스렸던 그 능력이 바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날짜를 정하고 나서 그 날짜 가운데 좋은 일기를 주십시오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종종
좋은 일기도 주시지만 때로는 좋은 일기보다는 어려운 힘든 일정을 경험하는 그런 날들도 있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어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날씨와 그 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시야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날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히려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수련회를 하고 성경학교를 할 때 그 가운데 참여했던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날씨가 중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8장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은 사실 천국을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부장도 그러했고 유대인도 그러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치유받는 것, 귀신이 쫓겨가는 것, 심지어는 풍랑이 다스림을 받는 것 또한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이기 위한 그러한 기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읽어 나아가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열려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이 많아지고 형통해지고 강건해진다라는 그런 어떤 선물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귀신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그 말씀은 귀신들은 종말의 때가 이르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멸망의 때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저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셨지만 아직은 종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귀신들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종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은 종말이 임하지 아니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닐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우리의 어떤 외적인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귀신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종말의 때를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를 매 순간순간마다 점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이라고 이야기했던 귀신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그들이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는 것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일찍 오셨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미리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두 다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아직 이르기 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우리가 죽어지기 전에 예수님을 알고 믿음의 고백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실현된 종말론을 제시하는 것이 마태 사도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종말론적 신앙을 잊어버릴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내일을 생각하고 다음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과연 내일이나 다음이나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천국을 소망하며 이 순간이 마지막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만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질병을 치유하셨고 귀신을 몰아내어 주시고 풍랑을 다스리는 예수님, 바로 그 모든 것들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표적이고 기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천국을 소망할 수 있지만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귀신을 몰아내어 주었고 심지어는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셨을 때, 특별히 사명을 부여하셨을 때 그 사명을 얼마나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명은 우리가 불편할지라도 감당하며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명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변명하거나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변명자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명을 기억하듯이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진정한 천국을 보여주는 귀한 사건이 병치유의 사건과 귀신을 몰아내는 사건과 풍랑을 다스리는 사건을 통해서 그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 이면에 있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말씀이고 증거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말론적 신앙, 바로 이것이 마태 사도가 이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의미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귀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치유받은 그런 베드로의 장모와 같이 백부장의 하인과 같이 한 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짐으로써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로 바뀌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한번 그 은혜가 임하여지게 도와주시옵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귀신도 때를 분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기억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단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기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천국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고백과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써 다시 한번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종말론적 삶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로 믿음의 도구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